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사람들입니다. 성도는 어둠 가운데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그런 사람들을 성도라고 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절은 하나님께서 지난 1년간 우리를 위해서 해주셨던 많은 일들을 감사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 많은 일들을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 교회의 재정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또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처소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으로, 또 설교로, 악기로 찬송 반주함으로, 기도로, 섬김으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난주 우리가 살펴보았던 시편 23편과 같이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시편은 이렇게 적고 있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목자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고, 사도 요한께서 이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우리에게 오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임을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로 오셔서 이 5,000명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이셨다는 그 사실을 요한의 복음으로 증거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적은 우리 주님께서 과연 어떠한 분이시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지고 계신 그 사랑이 과연 어떠한 것인가 보여주시고자 일으키셨던 이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기적을 아주 다르게 받아들였습니다. 이 인간들은 이 능력 있으신 주님을 왕으로 삼게 되면 자기에게 돌아온 수 있는 이익이 어떤 것이 있을까 머릿속으로 계산하고 주님을 왕으로 삼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강제로 자신들의 왕으로 삼으려고 했다고 사도 요한은 적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주님께서는 이들의 생각에 휘둘리지 않으시고 바로 그 자리에서 이들을 떠나버리셨다는 그런 이야기를 사도 요한께서 적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사람들이 주님을 왕으로 삼겠다고 용을 쓰는 것과 주님을 자기의 욕심대로 이용하려고 하는 것을 전혀 용납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이미 왕이신 하나님을 우리 인간이 감히 어떻게 또다시 왕으로 삼을 수 있다는 것입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감히 하나님을 인간의 왕으로 삼을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까? 이런 생각은 그들의 탐욕으로 인해서 들어온 잘못된 바람이었습니다. 권력을 향한 욕심, 재물을 향한 인간의 욕심, 지위를 누리고자 하는 인간의 욕심, 그런 욕심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할 수 있도록 이끌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이런 황당한 인간들을 그 자리에서 피해서 떠나신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기적을 일으키셔서 먹이신 백성들이고 그만큼 사랑하셨던 백성들이지만 이 백성들이 그만큼 죄된 생각을 하였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더 이상 같이 하실 수 없었고 그들을 떠나 피하시게 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바인데, 이 순간 궁금해지는 것은 주님께서 이 사람들을 떠나서 가실 때에 바로 그때 주님의 제자들은 어디에 있었을까 하는 점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때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주님께서 이 많은 백성들을 버려두시고 떠나시는데, 제자들도 버려두시고 떠나신 것 같은데, 이 긴박한 때에 주님의 제자들은 도대체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주님께서 왜 이 사람들을 떠나실 때 제자들을 데려가시지 않으셨는지 그 이유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 제자들이 이 군중들과 함께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 싶어 했는지도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군중은 예수님을 놓쳐버리게 된 것이고 역시 주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자신들이 주님이 어디에 계시는지 찾을 수 없다는 것을 불현듯 깨닫게 되었다고 적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제자들이 자신들이 주님과 함께 있지 않다고 깨달은 바로 그때 날은 이미 어둡고 어두운 칠흑 같은 밤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특별한 이유가 없이도 우리가 특별히 무엇인가 잘못한 것이 없는 것 같은 때에도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와서 힘든 삶을 살게 되는 때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을 우리가 믿기는 믿는데 우리의 믿음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무미건조해지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성장이 멈춰버리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이 바쁘기 때문이고 또 우리가 스스로 성취한 것에 너무나 흡족해 보다 보니까 믿음에 대해서 소홀히 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도 느끼지 못하는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믿기는 믿지만 그런데도 주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와 버리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오늘 이 제자들이 주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왔던 이 사건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주님의 제자들에게 일어난 똑같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은 자신들의 스승이기도 한 주님을 딴 일 하느라 바쁜 가운데 완전히 잃어버린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분주함 가운데 주님께서는 이들로부터 점점 더 멀어져 가고 계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자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 이 제자들은 주님도 없이 갈 바도 모른 채로 암흑 가운데 서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이런 똑같은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면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일들을 처리하면서 바쁘게 살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충분히 우리도 주님을 놓치고 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고 보면 그렇다면 정말로 이런 일이 나에게 생겼을 때 주님을 놓치게 되었을 때 나의 믿음이 연약해지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어디로 가야 주님을 만날지도 모르는 그 상황에서도 주님을 찾아서 길을 떠난 것으로 보여집니다. 요한복음은 그들은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가버나움으로 가기로 했다고 적고 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요한복음과는 조금 다르게 이 사건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들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먼저 갈릴리 건너로 가라고 명령하신 걸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은 모르지만 마태나 누가 아니면 마가 이런 사람들은 이런 제자들은 주님께서 미리 언질해 주신 바를 따라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기로 했던 것 같고 요한은 그런 말을 들은 바 없이 그들을 따라갔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정말로 중요한 것은 이 모든 복음서에서 동일하게 적고 있는 것이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이들과 함께하고 계시지 않은 그때에 이동했다는 것을 적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주님이 없는 채로 배를 타고 배에 타서 이 바다를 건너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없는 채로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명심을 해야 할 것은 우리가 인간이 정말로 많은 것을 알고 지혜롭다고 생각하며 까불지만 우리가 주님을 찾아가던 중이든 주님의 명령을 따라가던 중이든 우리가 주님의 명령을 아는 사람이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사람이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이 없이도 그 일들을 다 할 수 있다고, 감당할 수 있다고 열심을 낼 수 있는 그런 어리석은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없이 살아갈 수 있다는 착각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럴 때에 모든 것이 흑암 속에 빠져버리는 것이라는 것을 오늘의 사건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고 있을 때 강풍이 불기 시작합니다. 이 바람은 너무나 세서 갈릴리 바다를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리는 듯한 그런 바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조그마한 배를 타고 건너가고 있던 제자들은 엄청나게 위험한 상황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바로 이 폭풍이 치는 바다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지금 찾고 있더라도, 또 주님의 명령을 따라가고 있는 중이라고 하더라도, 만약에 우리 삶에, 우리 심중에 주님께서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는데, 그런 위험이 늘 상주하는 곳, 폭풍이 몰아치는 바다와 같은 것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위험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를 믿는데 어떻게 예수님 없이 살 수가 있는가 의아해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심령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심령은 겉과 속이 언제나 일치하는 그런 간단한 심령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공허한 마음으로도 진리를 입술로 주장할 수 있는 독특한 존재들입니다. 인간은 위선적인 삶을 살 수도 있는 유일한 존재라는 것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삶과 믿음이 일치되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존재가 바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우리가 우리 심령 중에 주님을 모시지 않고 우리의 삶을 계속해 살아갈 수 있지만은,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폭풍이 이는 가운데 흑암 속의 갈릴리 바다를 조각배를 타고서 건너가는 일과 같이 위험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만약 이런 거친 파도가 우리를 향해 덮쳐오고 있다면, 우리가 무엇이 우리를 덮쳐오는지도 알지도 못하고 있다면, 우리가 사실 할 수 있는 것은 이런 상황에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을 수도 있는, 우리가 주님 없이 살고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을 때 맞게 되는 그런 위기의 본질입니다. 2008년도에 경제 위기가 미국을 덮쳤을 때를 저는 기억합니다. 미국의 경제가 세계에서 최고로 발전되어 있고 세계 최고로 규모가 컸어도 이 위기가 닥쳐왔을 때 우리가 할 수 있었던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고 집을 뺏기고 또 가족이 해체되었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어둡고 또 위험한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교육을 많이 받았어도, 또 기술이 아무리 좋았어도 전혀 할 수 없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심지어는 미국의 최고의 금융회사도, 자동차 회사도 망해버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때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어둡고 위험한 때에 그런 가운데서도 주님을 단단히 붙들었던 모든 사람은 이 시간을 견뎌내고 생존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때 다치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들이 바로 이 시간을 온전히 견뎌낼 수 있었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고결한 품위를 지켜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께서 그들의 존엄함을 지켜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바로 이 제자들이 폭풍 가운데 갈릴리 바다를 조각배를 건너오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어두운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바다 위를 직접 걸어오셔서 그 제자들을 구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볼 때 이 이야기가 뜻하는 것을 잘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로, 이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증거하는 사건입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의 능력을 슬쩍 암시해 주는 것이 아니라 아예 무리를 걸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되심을 대놓고 보여주신 그런 사건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우리가 고난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해 주실 수 있을까? 과연 하나님이 나를 구해 주실 수 있을까?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 이렇습니다. 내가 생각했을 때 이 위기 가운데 출구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조차도, 하나님의 능력조차도 의심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출구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라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의심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걱정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도와주십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려는 마음만 먹으신다면 능력으로 여러분들을 언제나 도와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이끌기 위해 도와주시길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어두운 밤에 그 무리를 걸어 제자들이 고생하고 있는 그 배를 향해 걸어가시는 그런 수고까지도 감수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언제나 인간입니다. 먼저 우리는 우리의 삶에 또 우리의 영혼에 정말로 좋은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그런 어리석은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그것이 첫 번째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 정말로 우리에게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아시며 오직 하나님께서만 우리 인간들에게 이런 진정으로 선하고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 빵과 말씀의 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모두들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제자들을 살리시기 위해 주님께서 무리를 걸어 오셨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자녀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연을 만드셨고 자연의 이치를 따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그런 하나님께서 그런 모든 법칙을 무시하고서라도 자신의 자녀들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이 사건이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복음을 전하기가 너무 힘든 완고한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복음을 듣지 않으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고 또 배격도 하고 공격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의 존재로 인해서 우리는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하여졌는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저희 할아버지가 그런 완고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가족 전부가 믿는 자들이 되었는데도 저희 할아버지께서는 주님을 믿는 것을 거부하셨었습니다. 안 믿어지는데 도대체 어떻게 예수를 믿느라는 거냐? 이러시면서 저희들에게 야단을 치시기도 하셨던 저희 할아버지는 주님을 전하는 복음을 안 들으실 뿐 아니라 복음을 전하려고 하시는 분들을 비웃기까지 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려고 찾아오시는 목사님들께 무안을 주시고 그리고 또 모욕을 주시는 것을 즐겨서 하시기까지 하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러한 할아버지께 그 할아버지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찾아오셔서 우리 할아버지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영안을 통해 하나님의 환상을 보시고 자신이 죄인인 것을 고백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시고 크리스찬이 되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께로 선물로 받은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저희 할아버지가 크리스찬이 되실 것이라고 믿었던 사람은 저희 가족 중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이 할아버지를 찾아오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을 때에 우리 할아버지의 그 완고한 심령이 버터 녹듯이 녹아버렸던 것입니다. 갑자기 좋아하시는 노래가 찬송가로 바뀌시고 저희 가족이 불러드리는 찬송을 너무나 기뻐하시면서 들어주시던 그 기억이 납니다. 아직도 저는 어떻게 할아버지께서 믿음을 가지게 되셨는지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런 완고한 할아버지의 변화를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할아버지를 위해 기도하시는 많은 분들이 계셨고 하나님께서 저희 할아버지를 기억하시고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찾아와 주셨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똑같은 기적들이 오늘도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똑같이 우리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을 단단히 붙들으면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살아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삶은 거칠고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정하지도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삶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인 것입니다. 그런 삶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잊고 있을 때도 감사한 것은 나는 비록 주님을 잊어버렸지만은 주님께서는 나를 잊어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의 이름을 주님께서는 심장에 새겨 놓으시고 기억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하고 계시고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것도 각자 이름을 불러가며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우리의 심령에 가까이 모시던 또 그렇지 않고 주님에서부터 멀어져 있었던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은 언제나 무조건적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늘 모든 여러분들을 바로 이곳 예배의 처소로 불러들이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시대가 어둡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보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믿으십시오. 성경이 기록하시듯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는 것과 더욱 어두울수록 빛이 더욱 밝게 빛나는 것과 같이 오늘 주님의 영광은 인류 역사 그 어느 때보다 더 강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의 본문의 제자들처럼 주님을 찾아가고 있다면 우리가 주님을 가장 필요로 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와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 우리는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주님께서 지난 1년간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언제나 우리를 위해 해주셨던 모든 것에 대한 감사를 하는 땡스기빙의 이유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돌보아 주십니다. 우리가 믿음 중에 거한다면 주님께서는 언제나 우리가 주님의 능력을 필요로 할 때, 주님의 위로를 필요로 할 때, 주님의 영감을 필요로 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직접 찾아와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붙들기를 소홀히 하지 마시고 언제나 주님께 감사하시며 찬양을 드리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만이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시고 유일한 진리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을 구하기 위해 무리를 건너오시는 요한복음에 대해 아버지 하나님 설교하고 또 듣고 배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진리가 저희들 심령 가운데 주님을 향한 강건한 믿음으로 변하여 뿌리를 내리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제부터 또 전해야 될 우리 영어로 전하는 우리 자녀들을 위한 설교에서도 동일한 은혜로 임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역사하셔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비밀한 진리가 전하여지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자, 이제 영어로 설교할 때 부모님들께서는 속으로 자녀들을 위해서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복음이 우리 자녀들 심령 가운데 박혀 씨가 내리고 뿌리가 자라고 나무가 되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Christians are the people who are looking for the Christ. Christians are the people who are looking for Jesus Christ when the time is dark. Today is Thanksgiving Sunday. Thanksgiving is for thanking God for what He has done through the year. Our church has so many things to thank God for what He has done for us. God did all the things for us,
especially for financially, and He gave us this space of worship, and He has given us chances to praise Him by preaching, playing instruments, praying, and serving, and on. There are so many things we should thank for God. It is exactly as in the Psalm 23, like we talked about the last week. The Lord is my shepherd. I lack nothing. He makes me lie down in green pastures. He leads me beside quiet waters. He refreshes my souls. And this shepherd is our God. And the Apostle John was telling us this God came to earth as Jesus Christ, who fed 5,000 people with 5 loaves of bread and 2 small fishes. This miracle was to show who was Jesus and how was his love upon his people. But the people took it in different way. They began to think about, what if they made Jesus as their king? How much benefit they would have in return. These people were trying to force Jesus to make their king. But Jesus left them because that was not what Jesus wanted from these people. It is true, we cannot make king who is already king and God. How do you dare want to make God as a human king? It was their wrongful wish caused by their greed. Greed for power, wealth, and status. So no wonder they lost Jesus at the spot. Jesus just left them after feeding them with his miracles. However, when Jesus left the place, where was Jesus' disciples? We have to ask, where were they at that moment? When Jesus left these people and also his disciples, where were his disciples? First of all, the Bible didn't talk about why Jesus didn't took his disciples when he was leaving the crowd behind. And also it doesn't talk about if his disciples were trying to make Jesus as a king also, like the crowd was trying to. One thing sure is that the crowd lost Jesus and also his disciples. And when the disciples realized they couldn't find Jesus anywhere, it was in the dark, dark night. Dear brothers and sisters, we have to understand there are certain times we can be torn off from Jesus without clear reasons. We could become very dry on our faith and on Jesus, and also very static in our faith growing without specific reasons. It could be our busy daily life and our too big satisfaction on our achievements that makes us become being far from Jesus without realizing it. That thing happened to Jesus' disciples. They lost their teacher while they were busy doing something else. Jesus was walking away from them. Now, they are in the dark and without their master, Jesus Christ. Dear brothers and sisters, in here, we need to think about what if the same thing happened to us, then what we should do. We could be very busy taking care of many stuffs in our lives and getting lost from Jesus Christ. And if that happens, what shall we do? Jesus' disciples might be our example to follow. It looked like they just left to look for Jesus, even though they were not quite sure where they should go to find Jesus.
they were headed toward Capernaum to find Jesus. Other Gospels, the Matthew and the Mark, wrote these incidents a little bit differently. They are saying it was Jesus who sent his disciples ahead of him. Maybe the disciple, the Apostle Matthew and Apostle Mark had heard something from Jesus about this time. However, most important thing is the same. That is, Jesus was not with them. While they were living, disciples were living without Jesus. So whether you are looking for Jesus or try to follow Jesus' command, we have to know that it is possible that we could live without Jesus. Like Jesus' disciples, and when we are without Jesus, everything becomes in darkness. It was not at all. When the disciples were crossing the Sea of Galilee, the wind was blowing, and it was so strong that it was like plowing the sea thoroughly. The boat on the sea was in great danger because of that storm. Dear brothers and sisters, this rough sea and the strong wind is the world that we are living right now. Whether we are following Jesus' commands or not, we could be in such a danger if we live without Jesus in our heart. Some people can be curious about how can anyone who believes in Jesus live without Jesus. But our heart is not that simple. We humans can speak about the truth with empty heart. Humans are the only being can be a hypocrite. However, even though we can keep going on our lives without Jesus in our heart, but the truth is that it will be like crossing the terribly agitated Galilee Sea in a small boat, which is so dangerous and dark. Dear brothers and sisters, if there is this rough waving coming toward us, and we cannot see through what is coming, then there's nothing we can do. That is how life crisis is like. I remember when there was an economic recession in 2008, even though the American economy was the most developed and advanced one, there was literally nothing we could do. So many people lost their jobs and their houses and even families. It was very dark and dangerous time. Whether we were highly educated and have strong skill sets didn't help. Even top-notch companies were bankrupt and there was nothing could be done. But what I can tell you is that even in this dark time, everyone who holds Jesus tight could survive this time. I'm not saying that they were not touched by these problems, but they could survive and they could keep their dignities intact in God. Our God saved them. In today's scripture, it wrote, Jesus was walking on the sea and came to his disciples and saved them. What this story tells us are several things. First, it is another proof that Jesus is divine. This time, Jesus didn't just imply he is God, the Son. Rather, he showed off his divine power by working on the water. Sometimes we doubt if God would help me when we are in troubles. We doubt God's power when we see no way out. There's no way out. How can God help me at this time? But don't worry, God can help you once he wants to help you. And the truth is that God always wants to help you for the good of yours.
The problem is always human beings. We have to be honest about that. We don't know what is truly good for us, for our lives, and for our spirit. It is only God who knows what is good for us. And God is the one, the only one, who will give this truly good thing for us. Second, Jesus walks on the water only to save his disciples, because Jesus never gives up on his people. There are people who are very stubborn and even to resist against Jesus, and it is very difficult to tell them and introduce gospel to them, because this time is so dark. There are so many people like that. My grandfather was such a very stubborn Korean old guy. Even though all of our family became Christians, he refused to believe in Jesus Christ. He was not even trying to listen to the gospel. No, he likes to insult people who try to tell him about the gospel. He enjoyed insulting pastors when they visit him to introduce him the truth of Jesus. However, in his last minute, God came to him in his dream and touched his heart miraculously. My grandfather just opened spiritual eyes and saw the vision of God and confessed he is a sinner and repented before God and became a Christian, and he is saved. Nobody expected my grandfather could convert to Christianity at that moment. And the chances of converting my grandfather looked so slim and helpless to anybody in our family. But when Jesus came to him, when God called his name, his heart melted like a butter. So then his favorite song turned into praise and worship song, and he really enjoyed the praise and worship songs we sang, our family sang for him. Still, I don't know how he could become a believer like that. But I can tell there were prayers for him, and God remembered my grandfather, and God came to him to save his spirit. Dear brothers and sisters, same miracles are happening all the time, even in today. Jesus never gives up on our lives, so we must not give up on his calling on us too. Jesus never gives up his people. Life can be rough and tough, and life is not fair at all. And that is life we are going through. But even when we forget about Jesus because of the busy life and rough life, whatever, when we forget Jesus, but Jesus still remembers our name, which is engraved in his heart. And it is not possible for him to forget our name. When his disciples sailed in the Galilee Sea without Jesus and fell into the danger, it was Jesus who remembers them and came to them and saved them. Dear brothers and sisters, Jesus remembers your name, and he loves you. Whether you keep him close to your heart or not, he loves you. And that's the why he called you today to this sanctuary to worship him, because he loves you. Time is dark, and it becomes more difficult to feel and see God's love in this time. But as it is written, where sin increased, grace increased all the more. Yes, when it is dark, the light is more bright, and Jesus in today is more glorious than ever. If we are in the boat to look forward Jesus as his disciples did in today's scripture, Jesus will come to you when you need him the most.
And also you could find that you always have Jesus as your companion in whatever situations. That's the reason today we thank Jesus for what he has done for us for this year and throughout our lives. Jesus loves you. Jesus loves you and cares for you. And he has taken care of you, and he will always come to you when you need Jesus, once you believe in Jesus. So never give up on the holy name of Jesus, and always keep thanking Jesus and praise Jesus. He's the only hope we can have today, and he is the only truth we can trust today, and it cannot be changed forever and ever. Let us pray.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